이사야서 62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의 남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깨어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깨어서 준비한다.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만이 가지신 그 거룩함, 당신만이 가지신 그 영광을 누구와 함께 나누길 원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한 자들과 그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 피로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땅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들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나누고 있죠. 왜냐하면 신부의 영성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신부의 영성을 갖춘 자가 남은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남은 자라고 친다면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은 그럼 누군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남은 자들이 그때부터 구별되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한 말씀을 받은 자들도 동일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누구냐 하면,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남은 자라고 말해지는 사람은 어떤 자냐?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남은 자의 삶이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느냐? 나는 내 삶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62장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한 번을 말한 게 아니라 두 번씩이나 말했어요. 근데 한국말 번역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해서 그냥 성문 앞에 가라는 건지,
성문 가까이 가라는 건지 뭐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여기서 through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through라는 단어는 무엇을 통해서 지나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그 성문이 되는 성전의 게이트, 그거를 지나서 지나서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Go through. 그래서 근데 이걸 2번이나 반복했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Go through, go through. 왜 이렇게 2번이나 말하셨는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2번을 반복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go through? 왜 성문으로 나아가라? 라고 했느냐? 왜 이러한 명령을 했느냐? 오늘 여기 있는 이사야서 6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명령어입니다. 뭐뭐 해라. 그쵸? 이 명령을 왜 하셨는가? 그거는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명령인 겁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땅, 그 유대 땅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은 정말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바벨론에 간 사람도 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고 또 여러 잡족들이 또 와가지고 강제 혼인을 시킨 바람에 완전히 혼탁해진 사마리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또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2장을 우리가 폈으면은 거기서 우리가 1절에서부터 3절을 한번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이거 엄청난 약속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자였었습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향한 사랑은 전혀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멈추지 않는데 어느 정도로 멈추지 않냐? 내가 반드시 이 시온을 통해서 시온이 의가 빛같이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히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잠잠하지 아니하도록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쉬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쉬지 않고 내가 일할 거야. 어느 정도로 이방 나라들이 그 공의를 보고 왕들이 다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할 거야.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은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그 피로 죄사함을 얻었는데 정말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느냐 하나님만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우리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상들로 인해서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교회가 부끄러운 그러한 전락을 했습니다.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 만홀히 행하고 정말 망령되이 그 이름을 더럽히는 이와 같은 일을 오늘날의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시는 약속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반드시 시온의 의를 드러낼 거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의 영광을 나타낼 거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을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했는데 이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온의 의를 나타낼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일이 쉬지 않고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고 계시고 하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가, 이방 민족이, 이방 왕들이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어느 정도의 영광인가 4절에 보시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네, 여러분 얼만큼 이게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 버려졌다라고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이 버려졌다라고 안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완성은 안 됐죠. 그 완성이 되도록 그 땅을 잃어버렸다가 1948년 5월에 다시 찾죠. 이스라엘 이름을 다시 찾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직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다 회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이미 예언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 믿는 우리를 향해서도 주시는 약속인데 너희를 뭐라고 한다 했어요? 헵시바라. 여기서 헵시바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름입니다. 헵시바가 예루살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헵시바라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기쁨이다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뿔라라고 말한 이 뿔라라는 말은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의미는 결혼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결혼했다는 의미에서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결혼했다는 얘기는 남편이 그 교회를 다스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들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게 결혼하다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남편이 아내를 다스려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뷰울라라는 얘기는 너희가 결혼한 자 같이 내가 너의 땅을 다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땅이 되는데 완전히 결혼한 상태가 되겠다. 그래서 너희의 남편이 되어지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되어져서 결단코 누구도 너희를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62장의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중요한 거 여기서 말하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헵시바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헵시바라 하리라 뿔라라 하리라 하는데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구예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파수꾼이 되어져서 세워진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뭘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끔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야로 잠잠하지 않다는 거는 계속 아침이고 저녁에 외치라는 이야기잖아요. 아침과 저녁만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잠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니까 쉬지 않고 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 예루살렘이 헵시바요. 그 땅이 뷸라가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일을 이 파수꾼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셔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이 세상으로부터 찬송을 받는 자들이 될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쉬지도 못하고 파수꾼도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자, 성문을 향해서 그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여기서 나아가라는 거죠. 근데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2절 말씀을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수없이 많았어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성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동문으로 예수님이 들어가고 나서 그 동문은 닫아졌어요. 그리고 그 동문은 다시 오실 때까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그 동문으로 들어가고 그 문으로 들어간 자만이 참 목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다시 또 뭘 말해요? 내가 문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성문을 통해서 나아가라. 그런 말의 의미는 여기서 그 성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10장 9절의 뒷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죠. 내가 문인데 그 문을 향해서 너희가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고. 자, 그래서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성문을 통해서 나가는 자가 되어진 거야. 들어가면 나가면 할 때 누구하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면 나아가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그 행보는 없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해야 되는 건 바로 그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먹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면 나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마가복음 8장 3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누구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만 말하지 않았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는 제자들 모두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꼭 해야 될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주는 의미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구약을 보면서 남은 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가 남은 자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돌아온 자가 다 남은 자가 아니라 보면은 바로 그 성벽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자 그리고 성벽을 짓는 자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인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들을 놓아줬어요.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해라. 모든 재료에 드는 것 다 왕실에서 다 공급하겠다. 그런데도 그거를 짓지 못했어요. 왜?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450년인가? 그렇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에 방해를 하면 거기에 눌려서 거기에 두려움과 또는 그런 방해에 막혀서 그들이 담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육에 대한 생각, 육에 대한 염려, 걱정, 나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를 다 못 받고 그리고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자가 바로 성문으로 나아가는 자인 겁니다.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나머지 그 성전을 짓는 일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합니까?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무엇을? 백성의 길. 그 백성의 길이 뭐지?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찢으시고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롭고 산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롭고 산 길은 그의 육체를 찢으시고 열어놓은 거예요. 그 휘장,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을 찢으신 것은 그 육체를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찢으시고 열어놓은 것이 새롭고 산 길인데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뭐 하라는 거야?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가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은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고 나서 이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어진 그 시점에서 이제는 그것을 백성들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세우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길이 되셨어요.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그 길을 여셨어요. 근데 그 길로 완전히 저 지성소까지 그 길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길이 되어지는 시작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남은 자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그 길을 준비했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그 길을 만들어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길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자가 된 거예요.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도 아무도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그 길을 준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언제까지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말고 준비해라.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고 그 이후로 계속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뜻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왔는데 모든 일이 이루 끝날 때까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하다가 스탑해도 안 되고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길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에 의해서? 믿는 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에 의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순교하는 것에서 끝났으면 아니면 12 제자들이 순교하는 것에서 끝났으면 길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은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이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선민사상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는 그 교만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했기 때문에 성전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제3중 성전을 중건하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오니즘, 시온에서 이 의를 나타낼 거라고 말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횃불이 밝혀질 거를 말했으니까 이제 그 시온의 영광을 얻고자 그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해된 거죠. 왜 이스라엘 세웠고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느냐? 모든 민족에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도록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해야 하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왜 지혜를 줬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주위의 나라들을 조경을 바치도록 이스라엘을 왜 강대국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은 이스라엘, 시온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지는 게 초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요. 즉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도록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와서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영광인 걸 나타내도록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바로 그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냐?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떠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경을 잘못 깨닫고 잘못 알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성전으로 가서 그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가 될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또 파수꾼에게도 쉬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파수꾼들이 세워지고 외치고 외쳐왔습니다.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외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대로를 수축하라. 여기서 하이웨이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이웨이. 여러분 하이웨이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길이 쫙 닦아져서 아주 쫙 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십자가의 길을 수축하는 거죠. 십자가 길을 수축하려면 십자가의 죽은 자만이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는 사람만이 그 길을 수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그 길을 수축했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수축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수축했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길을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로예요. 대로. 자, 대로라고 한 이야기는 넓은 길을 준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고든 길을 준비해라. 진리의 길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대로를 준비해라 한국말로 되어진 이거는 바로 민수기에 나타나는 민수기 35장에 도피성의 얘기가 나와요. 도피성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성읍을 이제 레위 지파들에게 준 것 중에 요단강 동쪽의 세 성, 서쪽의 세 성을 도피성으로 정해가지고 그 도피성을 두게 하는데 이 도피성을 왜 두게 하느냐라고 볼 때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여서 복수하는 자들에게서부터 도피하도록 그래서 죽지 않도록 언제까지?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재판이 있는 날까지 죽지 않아야 되고 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도 자유할 수 있고 이게 도피성이 가는 의미거든요. 근데 도피성까지 가는 길은요. 굽어진 길이 아니라 고든 길을 만들게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웨이 만들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오실 때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실 때 이 성령님을 뭐라고 말하죠?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된다는 것을 알고 믿는 이 길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 되어 주시고 그 도피성이 되어진 예루살렘이 되어진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줘서 진리로 그 길을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로를 수축해라는 얘기는 성령이 그 길을 인도하도록 누군가가 파수꾼, 남은 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죄를 짓고, 근데 그 죄를 의도적으로 진 것이 아니잖아요. 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진 거거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진 거예요. 살인의 죄. 가장 큰 죄가 살인의 죄잖아요.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한 죄, 살인죄. 꼭 칼로 찔러야만 죽게 해야만 살인죄가 아니라 영혼을 죽게 만들어도 살인죄예요. 나가라 해도 살인죄라고 했잖아요. 악하다고만 해도. 예수님은 모든 죄 지은 자들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판결받는 그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까지 거기에 피해서 살인 보복자에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도피성까지 가는 그 길이 대로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 대로를 누구에게도 똑같이 수축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한마디로 교회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도피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만 남은 자가 아니라 계속 더 남아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 환난의 때가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의미는 뭐냐 하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이 사명을 가진 자가 남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남은 자는 뭐냐면 다가오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께로 나올 자들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지진과 하나님의 심판 속에 계속해서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이 환난 속에서 여기서 건져질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2제자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복음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만든 거잖아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길을 준비한 거잖아요. 살인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세운 거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나머지 그 사명가진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지금 남은 자로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이제 울부짖는 자들, 정말 구원을 기다리고 무엇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인도해야 돼요. 어디로? 교회로. 그래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 마지막 때 2025년부터 세워질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에클레시아 교회는 저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왜 에클레시아 교회냐? 복음을 듣고 나가서 전하고 나누는 자들.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같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또 작은 교회를 각 가정에서 세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그렇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지금 말씀을 받는 이 모든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이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또 그 남은 자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집을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오픈해서 그곳으로 그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대로를 수축해야 된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내어놔야 돼요. 내 모든 걸 내어놔야 돼요. 교회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혼 구원을 얼마만큼 신경 쓰면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느냐. 여러분 잘 분별하시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죠.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인 이 교회가 정말 그 영혼을 서로 돌아보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나아가서 다른 영혼들을 내가 또 품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그 시기가 왔을 때 그걸 받지 않으려고 우리도 도망 다닐 수 있겠지만 도망 다니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어딘가에 피난처를 구하는 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그들을 양식이 없어 굶주린 자들에게, 옷이 없어서 헐벗은 자에게, 집이 없어 유리 방황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실 수 있겠습니까? 집을 오픈해서 들어와라. 그리고 함께 먹고 내 옷을 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 주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겁니다. 물질을 가진 자들은 그 물질을 내어놓아서 교회에 그 모든 물질을 내어놓은 거로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세우고 구원을 얻게끔 해야 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했죠. 나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이 세우시는 마지막 때 세우시는 제사장은 바로 이런 자입니다. 영혼을 돌아보는 자.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보가 되어지는 자.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오늘 이 주신 말씀 이사야서 62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돌을 제하라 라고 말했어요. 돌들을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Get out. 그거를 다 꺼집어 내라는 거예요. 자, 이 돌이 뭐겠어요? 돌은 우리가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걸림돌이 된 율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6절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신령한 돌이에요. 보배로운 돌이에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이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거는 거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돌인 거예요. 걸림돌. 이거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돌은 어떤 돌이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는 어디서부터 생긴 거예요? 내 육체의 사람, 그 죄의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 때문에 생긴 감정적인 상처, 그리고 기억의 상처, 이런 것들로 생긴 게 쓴뿌리예요. 그 쓴뿌리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뽑아내지고 다른 사람의 쓴뿌리를 뽑아내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쓴뿌리는 히브리서 12장 15절로부터 16절을 보면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다. 쓴뿌리는 나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고 나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쓴뿌리는 뽑아줘야 돼요. 근데 이 쓴뿌리가 내 육체의 생각과 의와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생겨진 거죠.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 죄성을 가진 죄 사람의 그 의가 그럴 때 그 모든 걸 상처로 다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길을 들라라고 했어요. 만민을 위한 길을 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길을 들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네세라고 되어지는 사인, 이런 의미예요. 사인. 여기야, 여기 이런 거 다 사인이잖아요. 이 사인. 자, 그러면 여기서 길을 들라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가 구원의 길이에요. 여기가 알리라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승리했다는 것을 기쁜 소식을 알리라는 거예요. 11절에 뭐라 했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고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땅끝까지 반포하라. 땅끝까지 선포해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상 끝이 언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 온 세상에 전파되고 이제 끝이 온다 그랬는데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돼 있어요.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다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진 남은 자로서 살 때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추수를 누가 해요? 천사들이 추수를 하죠.
수술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돕고 천사가 우리를 돕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쉬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하는데, 주님이 누굴 통해서 일하냐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 일에 주님의 뜻을 알고 동참되어지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의 그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12절 말씀이, 사람들아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자, 우리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어떤 자라고 말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이제 주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첫 번째가 그렇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구속받은 자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The redeemed of the Lord,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구속을 받은 자, 여호와의 구속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찾은 바 된 자요. 여기서 주님의 눈이 찾아서 주의 백성으로 삼은 자, 구속받은 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찾은 바 된 자요. 그 다음에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은, 예루살렘이 버리지 않는 성읍이 되어지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버려지지 않는 성읍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는 성읍이 됩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루살렘 성이, 많은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대로를 세우는 사람, 깃발을 높이 들고 사인을 보내고 여기야 여기 일로 와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그 파수꾼을 통해서 끊임없이 잠잠치 아니하고 그 외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 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남은 자들을 다 불러 모을 때까지. 그래서 이 땅에 환난이 있고 재앙이 있고 정말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양식도 주고 물질도 주고 기름 부음의 은사도 주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먼저 그 성문으로 나아가는 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두 번씩 말한 건 반드시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고 나아가야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백성이 길을 준비하게 되고 대로를 준비해야 되고 돌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지고 길을 높이 들 수 있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외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 예비한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그 길을 또한 우리도 만드는 자예요.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적신이 오든 칼이 오든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수축하는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집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내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를 구원하게 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남은 자가 됩니다. 다른 말로 이 모든 것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이것이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바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을 대비하는 시간인데 이 길을 수축해서 많은 저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산다면 주님이 이 모든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오늘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왜 들었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사야서 62장에 10절로부터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62장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헵시바라 뿔나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신다. 주야로 아침으로 저녁으로 그들은 잠잠치 아니하고 끝까지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